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강 바리스타 김영건 목사이고요. 제 유튜브 합의 채널과 합의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합의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합의 채널 대표 방송을 오늘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서로 만났습니다. 내년에 목표가 있으시면 뭐가 있으실까요? 연말이니까. 내년에 목표는 많죠. 일단 논문 다 통과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고,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숫자도 불어나서 부흥하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목표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하고 또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옛날에 좀 문제가 됐던 것들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가시는 거 응원합니다. 지상으로 가야 돼요. 네. 우리 목사님 좋은 게 사실은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뭔가 개인적인 정을 느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또 그 목사님들이 또 사역을 하시다 보면 성도들을 또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진심을 쏟기가 또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렇지. 한강 바리스타 목사님께서는 또 그런 부분이 아주 훌륭하시잖아요. 성도 개인을 또 신경 써주시고 그러니까 관계가 이어지는 거겠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그렇게까지 또 칭찬을. 지금 제가 종종 방송 같이 할 때도 계속 뒤에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기둥 같은 분들이 계시면은 그렇지. 되게 힘이 되거든요. 항상 오는 사람들이 와주고 계시는 거죠. 저희 오늘 여러 가지 소통하면서 이제 토크할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시국인지라 이제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소견을 갖는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좀 여쭤보고. 본인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국에? 이제 좋은 생각은 사실은 안 들죠.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들고, 나라 걱정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또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또 기독교인 입장으로서 지금 이런 시국에 과연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나,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이렇게 광장으로 나가야 되나, 다른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조금 지혜롭게 이럴 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럴 때일수록 개인적인 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막 표현을 하는 것도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조금 이제 잠잠하게 더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좀 건강하게 이런 상황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신앙생활은 또 별개의 문제니까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에 대한 숙제가 있는 거죠. 이제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신앙의 노선이라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나라도 여러 파가 있듯이 신앙적인 면에서 굉장히 극성인 사람들이 있고, 행동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바울 같은 경우는 행동보다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많이 했고, 또 그런 성경을 그렇게 기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반대로 야고보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동이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조화롭게 잘 이거를 소화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가 관건인 거죠. 저는 이제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좋으면 행동은 따라온다. 그리고 믿음과 행동은 일치하는 거지 별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야고보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행함을 강조해야 돼, 행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해석보다는 믿음 못지않게 행함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균등하게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놓고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행동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죠. 왜 가짜일까요?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말만 하고 마음이 안 따라가. 마음은 있어. 마음은 있어요? 어른들 보세요. 아버지들을 자식들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행동 그렇게 안 하잖아. 마음은 있잖아요. 마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을 표현을 안 하잖아, 잘. 그러고 맨날 그 잔소리하고 똑바로 해라 그러면서 혼내기만 하고, 또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공부해야지, 그런 이야기만 하면 날 사랑하는 거 맞아? 아빠가 날 사랑하는 거 맞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엄마는 반대로 또 좀 액션이 따라오잖아요. 네. 뭐 잘하면 잘했다고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따뜻한 말도 해주고 행동으로 뭔가 좀 따라오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좀 그런 게 안 느껴질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젊은 청년도 그렇고. 그런데 아버지가 안 사랑한 건가요? 아니죠. 사랑은 하잖아요. 방식이 그렇죠. 문제지.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 믿음도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함이라는 게 없을 수, 우리가 행함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진짜 마음이 있으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에 서툴고 표현도 서툴지만 진짜 중요할 때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지. 그게 이제 나중에서 알게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고 지금 당장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섭섭하고, 저도 이제 제 가까운 데서 우리 장인어른 이렇게 같이 모시고 있으면서 제가 모시고 있는데 같이 생활을 할 때 옛날 분이시니까 되게 지적하는 부분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따님한테도 그렇고 뭐 우리들한테 저한테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는 나 딴에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 되게 막 속상하고 되게 참 사랑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큰 거를 뭔가 하나 할 때마다 한 방씩 터트려. 사랑이 크죠. 네. 근데 그런 사랑이 있어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막 얄미울 정도로 진짜 너무 남한테도 그렇게 안 하겠다. 굉장히 그 진심이 담긴 어떤 그런 한 방을 터뜨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아, 정말 속 정이 있구나, 깊은 사랑이 안에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 거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상담학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표현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한다면 표현하는 기술이 서툰 거는 그거는 각자마다 다르지만 사랑의 표현을 잘 하는 게 또 우리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고 숙제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충분히 내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둘 다 어느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균형 있게 가야 된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죠. 그래서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방관해서도 안 되고, 너무 그렇다고 비판적으로 바라봐서도 안 되고,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그렇군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그게 가장 먼저고, 사회 참여적인 면에서는 극성이신 분들은 이제 나가서 뭐 하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행동은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혜롭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기독교인으로서 옛날에 뭐 우리가 3.1 운동 때 불의에 대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독립시키는데 큰 역할도 했었고, 이런 영화로 그 안중근 이런 사람은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도 투철한 아주 신앙 가진 사람들, 김구성 다 신앙인들이란 말이죠. 어쨌든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관심은 갖고 가장 해야 될 우리의 최선의 것을 필요는 있다. 하지만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는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로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께 구해야겠죠. 우리의 상식적인 우리의 어떤 판단으로만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람이 세운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혹시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뭐 삐뚤딱하게 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으로.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신앙인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또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잘 인도 가야겠죠. 제가 볼 때 옛날에 이제 다윗 같은 경우도 본인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3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왜요?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택하고 기름 부었던 왕이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왕도 함부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제 이 시국,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거를 뭐 전혀 뭐 우리가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는 있는 건 하되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된다. 그렇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무언가를 대표해버리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내 책임은 또 있다.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또 액션을 취할 때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근데 이제 또 너무 또 극단적인 사람들은 너무 또 해서 문제고, 또 아닌 사람들 너무 또 이렇게 그게 무관심해서 문제인데, 적당한 선에서 하는 게 제일 어렵죠. 근데 이제